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5절,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기자 우리 전사님 계시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훨씬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황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먼저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우리 귀하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우리 최인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왜 반가우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그 목회상이 있고 세 가지의 성도의 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거든요. 잃어버린 베드로, 정말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배신한 그런 별 볼일 없는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냥 사랑하느냐 아니고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족보다도 친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물건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냥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남편보다 자식보다도 모든 것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제가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지라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로 그가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배울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든 제자보다도 이 모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하여튼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어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참 죄송하고 너무너무 정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안타까운 그 뭐랄까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청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먹이라.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넌 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바로 탕자 같은 양입니다. 탕자 같은 양. 여러분들 이 탕자는 왜 탕자가 되었습니까? 그 부유한 아버지, 풍부한 아버지, 생명이 풍부한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같이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아버지의 품속을 그냥 떠나는 순간부터 탕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지엄열매를 먹는 돼지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는 돼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을 순간적으로 떠나면 벌써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탕자가 지엄련을 먹고 나중에 그것도 먹어서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차,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돼지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품꾼이 많은데, 그렇게 부유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회개가 됩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보니까요, 점점 문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내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내 때문에 병이 생기고, 내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걸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조그만 시험도 나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내 자신이 어떤 문제투성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벌써 회개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는데, 아이고, 자기는 감히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부끄러움도 있고. 근데 벌써 아버지는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탕자,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송아지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잃어버린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내가 괜히 죄를 짓고 막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오늘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풍부한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보다 이 탕자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죠? 부유하신 아버지, 풍부한 아버지 품 안에 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이 간증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중학교 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뭐 정말로 그렇게 잘 믿다가 순간적으로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순간적으로 제가 범죄를 했는데요, 아주 순간적이에요. 성가대 지휘자는, 미안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참 오늘 보니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의사되는 성가대 지휘자가, 참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 그분이 의사인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저를 말이죠, 순간적으로 나를 데리고, 요즘 현대인을 쳐놓고 위스키 안 마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 나를 꼬셔가지고 절대로 안 마셨는데 한 잔 마신 위스키가 제가 아주 술독이 돼버렸어요. 그래 교회 가겠습니까? 이야, 나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병이 왔습니다. 무서운 병이 왔습니다. 병도요, 두 가지지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는 병이 있고, 내가 몸을 너무너무 무리하게 사용해가지고 건강을 조심하지 못해 병이 오는 거 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눠 두 가지지만 세 가지 나눌 수 있죠.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게 됐습니다.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이래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같이 죽을 수 없고 정말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1964년 6월 1일 날 아주 강렬한 성례의 체험을 제가 3번 했어요. 그건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 성례의 체험을 했는지요. 제가 대글대글 굴렀어요. 저희 누님 댁에서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누님도 권사님 되시고 그렇게 반대하던 누님이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준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펄펄 뛰면서 제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평생 동안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964년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정말 저는 이 환상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걸 저는 별로 지금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밤중에 어머니와 같이 자는데 장규야 하면서 그냥 꿈속에 그냥 실제로 내가 꿈에 깨서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장규야 창규야 창규야 할 때는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아주 우렁찬 파도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네 하고 벌떡 났다는 거예요. 기가 멍멍 결혼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 결혼 못하게 돼 있거든. 그때 당시에요. 결혼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얼마나 놀래지. 우리 어머니도 놀래고 그냥 어머니는 그게 창규야 결혼하라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왕왕왕 소리만 들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네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3번 다 그냥 꿈속에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가 부산에 가서 알지도 못해요. 저는 부산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교회에 찾아가고 새벽 4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처녀가 있더라고요. 그 처녀를 만나보고 그날 바로 저는 약혼식을 했습니다. 본인은 약혼식인지 모르죠. 저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친구거든요. 우리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아주 불의 사자예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황 선생 결혼하시오 또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을 따라갔더니 꿈에 실제로 우리 아내 지금 이제 결혼하는 사는 아내인데 그대로 지금 결혼한 거예요. 그날 약혼식하고 그냥 12일 만에 결혼식 했거든요. 본인은 그날 약혼식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무조건 약혼식을 생각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은혜 속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이란 그렇더라고요. 결혼이란 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하겠다 하니까 또 하나님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 여존대가 청년회 그 회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꾸 결혼시켜주려 하는데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기로 딱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저는 그때 두 다리가 없어도 두 팔이 없어도 장애인이라도 전 결혼 이제 하나님 뜻이라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두 다리도 있고 두 팔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근데 이상하게도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못 낳게 됐는데 아이가 3남매가 나왔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다 지금 서울에 요 근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69년도에 세계대회가 있는데요. 그 세계대회에 글쎄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간다 했냐면 그 갔다 오는 왕복이 비행기 표가요 1969년도면요 상당히 비쌌어요. 뭐 지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비자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세계대회에서 총재가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나타니까 우리 그 내셔널 메디컬 센터라고 국립의료원의 그 흉곽내과 과장으로 계신 오상백 박사님이 그 총재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재가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영어를 잘한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그때 320명이 왔어요. 각국에서. 로마 대회가 있었는데 세계병원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저를 보고 지금 현재 황창규가 나와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나왔죠. 나왔더니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저는 못 갑니다. 그래도 왜 못 가냐 하니까 영어를 못해서 못 갑니다. 두 번째는 그 돈이 있으면 피가 없어 죽어가는 환자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몰랐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피를 사서 어려운 환자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도 기어이 그냥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도착하게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요 간증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박수를 막 치는데 하여튼 그 박수가 끝나야 내려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막 계속 박수를 친 거예요. 왜 박수를 치냐면요 제가 원체 안 가겠다 하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안 오겠다 하는지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환상까지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글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턱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다윗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끄다 깔고 옷을 끄다 깔면서 환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어린 당나귀가 자기를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상상하여서 말이죠. 했다면 이 어린 당나귀가 자기를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린 당나귀는 벌떡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당나귀는 아무리 박수를 쳐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로 뜨거운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세계대회에 참석한 것은 저를 죽을 병에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환영을 합시다 하고 내 박수를 막 쳤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고 박수를 친 게 아니라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러 저를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영어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성녀의 바람을 따라 해가지고 그 총재 되시는 분이 프란스 그림 총재 되시는 분이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지난 대회 때도 저한테 여러 권을 주셨어요. 지금 미국에는 안 가져왔는데 한국에는 대여섯 권이 있어요. 성녀의 바람을 따라 성녀의 바람을 따라는 그런 책을 했는데 거기에 저 기사가 19페이지인가 돼 있어요. 완전히 그 저해된 기사만. 근데 바로 그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세계 대회 때마다 항상 제가 참석을 했어요. 이번은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항상 그 강사되는 분이 저 간증을 하더라고 보니까 69년대 황창규 와서 이 당나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제가 느낀 거는 그때부터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정말로 어떤 나라에 갔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영어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런데도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비행기 안에라든가 배 안에라든가 전도 대상자가 나왔을 때 이상하게도 만나면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참 성령님의 그 위대한 힘을 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영어를 잘했으면 저 사람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원체 못하는데 전도할 때 또 특별한 경우 있을 때는 영어 설교가 나온 거예요. 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어린 당나귀처럼 영광을 받는 일이 있을 때요, 만약에 영광을 내가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요 며칠 동안을 제 영혼이 썩는 것 같아요. 영광을 받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책을 한 권 썼어요. 신문에 낸 걸 시카고에 있는 의사 한 분이 그걸 다 했는데, 간증이 그러면 그 간증을 주신 것은 나를 나타내러 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간증하잖아요, 사람들부터 영광 받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을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병을 고쳐준 거는 너 영광 받으라고 병을 준 줄 아느냐?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너에게 병을 준 것이다. 그래서 69년도에 거기에서요 6개월 동안 그 콘프런스 세계대회 마친 다음에 세계 그 총재가 나를 갖다 영국으로 보냈어요. 영국 캐퍼네이 바이블스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라고 보냈는데 한마디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기적이 2번 나타났어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제 10명을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팀을 조직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요. 그 캐퍼네이 바이블 스쿨은요 어떤 데시냐면 각국에 있는, 그때 보니까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선교사들,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선교사들을 캐퍼네이 바이블 스쿨에 와가 6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는 건데요, 거기는 뭐 수료장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10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지 아십니까? 무시무시하게 보내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댄싱홀에 10명을 보내더라고요. 댄싱홀. 그럼 춤을 추고, 낮에도 막 술에 취가 춤을 추는 것인데, 근데 10명이 말이죠, 저를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바깥에 서 있으라고. 그래서 9명이 댄싱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말이죠, 이래 서 있는데 저쪽에 2사람이 영국 카보이 2사람이 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전도도 못하게 됩니다. 저 카보이가 좀 오는데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카보이가 오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딱 서 있다가 눈을 찡 감고 내 앞에 온 줄 모르고 Do you believe Jesus Christ? 그랬다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2 눈을 찔러버렸어요. 저는 정말로 몰랐다고요. 근데 그만 꽝창 넘어지면서 계단인데요, 얼마나 크게 넘어진지 몰라요. 그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인자가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댄싱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 살인자가, 킬러가 왔다 하니까 말이죠, 살인 강도가 나타났다 하니까 춤추던 사람들이 막 30명 막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는 죽었구나. 30명이 쫙 하고 이 2명이 이제 폴리스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 폴리스도 왔을 거예요. 난 지금 몰랐는데. 그러면서 지금 킬러가 내 눈을 찔렀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태권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폴리스가 넘겨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 게 막 나를 갖다 막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 역사하시는데요, 이야, 정말 저는 그때 10분 동안 제가 말이죠, 제가 간증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I was a patient. I was a cancer patient. My blood is a cancer patient. Medical doctor say you would die soon. You will die soon. At that time, I prayed our Lord, if you heal me, I will serve for you. I will follow you. Then I have seen vision.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제가 환상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지서클에서 어피어슨, 지서클에서 힐드미 컴플리트리, 그렇게 막 영어 설교가 영어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말이죠, 두 명이 팍 거꾸로지더라고요. 거기서요.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막 강경히 나타나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 설교 막 한 10분 동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9명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 선교사들, 그 9명이 말이죠, 나는 아직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저 사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점수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점수 못 받게 됐다고. 그래서 막 그냥 나를 갖다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가 전부 다 밖으로 나가니까 자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서 도대체 왜 사람이 모인가? 와서 이제 더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미워하는 황창규라는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때 이 9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마가 다락방에 일어나던 성령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그러더니 경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잘 안 붙들더라고. 그래서 두 명이 거꾸로지니까 거꾸로진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다 흩어지고 쉬하고 말이죠. 제가 막 얼굴이 파랗게 아주 말이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9명이 나를 천사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나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봉고차인데 제일 뒤에 제가 앉았거든요. 이번에 막 운전석 옆에다 탁 앉히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는 반도라는 그 학장님인데, 그분은 총각으로 그 당시에 62세가 되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근데 9명이 나를 무조건 학장한테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라 학장이요, 자기가 그렇다 전도지를 지금 만들려 하는 중인데 너무너무 잘 됐다 하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전체 우리 학생이 128명이었는데 교수들하고, 그 교수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교수만, 근데 어때 호세아에 대한, 저는 호세아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호세아 담당 교수, 이번 이제 신학교 교수도 좋고 교회 아주 목회대 호세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그런 분만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먹고 자면서 우리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 전후서 아주 그에 대해 전부도 연구하고 은혜 받은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하여튼 세계 각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먹고 자면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야, 정말로 놀란 기적이 또 두 번 일어난 거예요. 예,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는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너무너무 불덩이 돼가지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막 그냥 전도하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돌보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돌보지도, 뭐 그때 당시엔 내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정말로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해갑 때 내려갈 차비가 없었어요. 아버님 내려갈 차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자꾸 차비가 있어야 내려갈 게 아니냐, 얼마나 저한테 독촉인지 몰라요. 그때 뭐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병원 선교하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충현교회 가가, 제가 충현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충현교회 가서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날 오후에 키가 큰 미국 사람이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 눈을 딱 바라보다 막 놀라는 거예요. 그때 놀랄 때 제가 아주 기분 나빴어요. 왜냐, 꼭 뱀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나를 만나더니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18년간을 내가 선교사로 지금 와 있는데 중국에 가서도 선교하고 했는데, 지금 한노병원 원장이다. 한국 고아들하고 노르웨이하고 같이 합쳐서 한노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고아들만 있는 병원 원장인데, 내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나 막 그냥 자기가 너무너무 놀래서 놀란 거라고. 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
안 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가져오려고 갔더니 내 간증을 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일 아버님 해갑 때 내려갈 차비가 없었다. 우리 아내는 속으로 우리 아내는 지금 차비가 왜 차비를 구하지 못하느냐. 아버님 해갑 때 예수도 안 믿는 아버님. 네, 그 간증을 했더니 막 같이 울면서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돈을 준비하죠. 우리 아내가 준비한 그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 가족들 그대로 갖다 줬더니 그 이후에 어머님도 예수 믿게 되고 아버님도 예수 믿게 됐고요. 바로 그분이 저를 신학교를 시켰어요. 저는 신학을 할 준비를 전혀 제가 신학을 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후에 그분이 저를 신학을 시켜가지고 제가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노르웨이 사람이다. 노르웨이, 레키보, 노르웨이. 지금도 이름이 생생해요, 레키인데. 그분은 발이 6개더라고요. 손가락도 6개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같이, 항상 그분이 좀 잤어요. 그런데 그 후에 1976년도 10월 달에 이제 독일에 말입니다. 독일에 우리 간호사님들을 우리 집에서 훈련시켜, 우리 집 사람이 직접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아주 해서 그분들이 독일에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다 근무하면서 선교사예요. 환자들한테 막 찬송 불러주고 독일 말로 찬송 불러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가 있었어요.